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물 위를 걸으셨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이야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는 풍랑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흔들려서 제자들은 그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밤새 풍랑으로 시달려서 기운이 빠져 있을 그때쯤에 제자들이 아주 멀리서 희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희미한 것이 점차 그들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는 실루엣으로 보였을 때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결국 그들이 그것을 유령이라고 착각해서 겁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그것은 유령이 아니라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그 배 위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하고 분명한 음성,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그제서야 위로를 받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사투를 벌였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를 건네주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참 담대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주님, 저에게 명령하십시오. 저에게 물 위로 걸어와서 나에게로 오라고, 그렇게 주님께로 오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베드로의 그런 제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거침없이 주저하지 않고 배에서 자신의 발을 그 바다 위로 내려 섭니다. 그리고 꼭 발을 땅에 디딘 것처럼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감격스러웠을까요? 소금쟁이도 아니고 사람이 물 위로 걷는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베드로는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던 그 제자 중에 한 명, 그 한 명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던 그 요단강도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물을 밟았을 때 비로소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 발을 내딛었던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아주 어린 시절, 대학생 때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20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삶만 살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아는 친한 언니로부터 한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에 해외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걱정이 되었던 것은 경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학비를 이렇게 충당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찼기 때문에 그 학비만큼이나 드는 그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나는 그 전도여행은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기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 언니가 제안을 해서 그래 거절하지 않고 기도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전도여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그리고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이 전도 여행을 가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같이 가겠다고 그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과정들을 밟아갈수록 정말 놀랍게도 정말 신기할 만큼 그 비용들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가지 말라고 반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옆에서 보시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구나 라고 온 가족이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날 정말 필요한 만큼의 그 모든 재정이 다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0살밖에 안 됐던 그 젊은 혈기에 무모하리만큼 그 어린 마음에 도전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한번 해보리라고 결심했을 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의 그 경험, 그때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줬던 은혜로 인해서 저는 제 모든 것을 내던지는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그 행위는 하나님이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들, 그것만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믿음의 흔적들이 수없이 쌓이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말미암고 믿음으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흔적이 수없이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던 베드로의 눈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는 너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결국엔 물에 빠져서 허우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 물음 앞에 그 즉시 베드로에게 가셔서 베드로를 붙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 이 겁쟁아 너는 참 겁이 많구나. 넌 왜 두려워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던 것이죠. 베드로의 믿음이 의심으로 바뀐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눈앞에 보이자 예수님을 보이는 것보단 그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더 크게 보였고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잠식했던 것이 바로 그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상황과 그런 환경을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죠.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 혹은 질병, 혹은 가난, 혹은 어떤 죄에 끊어지지 않는 그 문제들, 그리고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 이렇게 상황과 환경, 나를 올가매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원인들이 있지요. 그런 두려움의 원인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보다 그것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지지만 그 믿음, 그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수 있는 분, 그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께 매달리는 것,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 들어가자마자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교양 있게 저 좀 살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사람,
아무리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대고 물을 계속해서 삼킬지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그저 살려달라, 살려달라 외치는 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믿음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신 주님은 바로 베드로에게 가셔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예수님 몰랐던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유산 한 푼도 받은 것 없이 뒷골목에 내던져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을 가장 비참하게 했던 것은 뒷골목에 버려져서 깡패로부터 그 매를 맞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려웠던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을 가장 비참하게 했던 것은 그렇게 괴롭고 너무나 힘든데 살려달라고 부를 이름, 부를 대상이 없는 것이 너무나 비참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목청껏 부르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려달라고 부를 수 있는 이름,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어둠에서 풍랑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다가 그렇게 믿음으로 걷다가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요.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커 보여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에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내게 처한 상황과 환경이 너무 무섭고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한 8살, 9살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학원을 가려고 엄마가 사주신 과자를 먹고 가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 과자가 뭔지 기억이 납니다. 초코송이라는 과자였는데 그 과자를 먹으면서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과자가 좀 많이 남아서 그 과자를 다시 가방에 넣으려고 이렇게 가방을 열고 과자를 담고 있는데 학원이 상가 2층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저의 입을 아주 힘차게 틀어막은 어떤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끌고 가려고, 납치하려고 제 입을 틀어막는데 제가 그때 너무 어리기도 했고 앞니가 다 빠져서 그 아저씨를 힘껏 물고 싶은데 이가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제발 살려달라고 외치는, 입을 막고 있으니 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어서 그냥 어떤 신음이든지 살려달라는 소리,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컸는지 학원 선생님이 놀라서 문 앞에 오셨고 그것을 본 그 아저씨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살아났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그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겠습니까? 정말 무서웠거든요. 정말 내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이 아저씨한테 끌려가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8살, 9살 됐던 그 제 어린 마음에도 이렇게 되면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살려달라고 외칠 때는 정말 살고 싶어서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고 싶지 않아서, 정말 살고 싶으니까 두 손을 뻗어서라도 저 좀 살려달라, 나를 구해달라 이렇게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외치는 것이겠습니까? 무슨 이유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다 알 수는 없지만 무엇 때문이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그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믿음에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분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처해진 환경과 상황이 너무 커 보이고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 믿음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저 그 자리에서 주님께 소리치십시오. 주님께 외치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치십시오. 죽을 위기 앞에 체면 차리고 눈치 볼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살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주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을 이 어두움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외칠 때 주님은 따뜻하고 그리고 분명한 음성으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듣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어릴 때 부모님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간절한 고백이 되고, 그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